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5장 9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사사기 15장 9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수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막혔을 때 기도하면 터지게 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역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레히라는 지역에 왔는데 이 레히라는 지역의 이름의 뜻이 뼈입니다. 뼈. 네, 뼈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했다. 아주 가득 찼다. 그 지역을 아주 그냥 애울 정도, 메워버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쳐들어올 일이 없는데, 왜 왔냐? 왜 왔냐? 이렇게 물어보죠. 왜 우리를 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삼손이 우리한테 일을 했는데 우리도 똑같이 삼손에게 갚아줘야 되겠다. 지금 그래서 왔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어떤 이야기냐면 삼손이 딥나로 가죠. 소라 지역에서 태어나서 소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이웃에 있는 블레셋 지역 딥나로 갑니다. 딥나에서 한 여자를 보고 반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부모를 쫄라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데 수수께끼를 내죠. 삼손이 낸 수수께끼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삼손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내기를 했는데 질 것 같으니까 삼손의 아내를 협박을 하죠. 답을 알아서 오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와 너네들을 전부 다 불에 태워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여자가 일주일을 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결국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답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내기에 지니까 삼손이 열받아서 이제 그거를 물건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가사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다 때려 죽이고 옷을 가져다가 30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한테 화가 난 거죠. 예. 당신이 내 아내인데 어떻게 배신을 하냐. 예. 민족을 먼저 챙기고 예. 그런 식으로 했느냐라고 화가 나가지고 머리끝까지 뻗쳐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아버지가 장인이 삼손이 아내를 싫어하는구나, 마음에 안 드는구나, 안 되겠다 이러다가 독수공방하겠다. 그래서 예, 블레셋 사람에게 그 친구 삼손의 친구에게 아내로 줘버립니다. 근데 이제 다시 이제 마음이 변했어요. 와서 보니까 집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 아내의 집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정을 알아보니까 줬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대신 동생을 맞으면 어떻게 했느냐. 근데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삼손이 여우를 잡았습니다. 몇 마리 잡습니까? 300마리. 여러분, 여우는 힘이 세다고 잡을 수 있는 동물이 아니죠. 힘만 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힘만 센 게 아니라 굉장히 날렵한 사람이에요. 여우를 잡았습니다. 300마리를 잡아다가 그 체력이 지치지도 않는 거죠. 300마리 잡았고 꼬리를 묶었고 거기다 횃불을 갖다 끼워 놓고 불을 갖다 질러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타버렸어요.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다 타버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열이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다 올라오는 겁니다.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삼손을 잡아서 찢어 죽이겠다 그러면서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블레셋 사람과 맞서 싸우든지 아니면 좋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좋게 해결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손을 잡아다가 넘겨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찾아옵니다. 에단바 위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여러분, 삼손이 유다 백성들에게 피해를 입힌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네가 이렇게 했느냐? 왜 우리한테 이렇게 피해가 오게 하느냐라고 지금 삼손을 원망하고 있어요. 삼손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 위에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삼손을 향해서 원망하죠. 원망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너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너를 요구하니까 너가 우리 손에 순순히 잡혀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삼손도 얘기를 하죠. 나를 죽이지 말고 그냥 나를 단단히 결박하고 넘기기만 해라. 그렇게 약속해라. 그러면 내가 나가겠다.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삼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새 밧줄, 쓰지 않은 새 밧줄, 탄탄한 밧줄로 밧줄 2개를 가지고 묶고 또 묶습니다. 단단하게 묶었습니다. 절대로 풀 수가 없는 그런 결박을 해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야, 드디어 삼손을 잡았다. 내가 우리 이놈의 자식을 반드시 아주 그냥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우리를 피해를 보고 우리를 죽이고 이 원수를 갚을 날이 드디어 왔다. 신나가지고 지금 삼손을 향해서 막 나가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고 달려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여.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불에 탄 그런 끈을 풀어버리는 것처럼 그냥 쉽게 풀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나귀의 새 턱뼈, 죽은 지 얼마 안 된 그 턱뼈를 딱 집어들고 그걸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몇 명을 죽여요? 1000명이요. 1000명을 죽입니다. 변변한 무기 하나 없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물론 그것 자체로도 무기가 될 수는 있지만 둔기이긴 하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잡으러 올 적에 빈손으로 왔겠습니까?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적에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명입니다. 청동기가 철기를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총 쏘는데 저기서 포 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절대로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철기를 다루는 비밀을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나올 적에 그들의 손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철로 만든 무기들을 갖고 나왔을 거예요. 삼손 잡아야 되니까. 죽은 사람이 1000명이니까 적어도 수천 명이 나왔겠죠. 몇 명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다 사람들이 3000명입니다. 근데 이 3000명이 바짝 쫄았어요. 바짝 쫄아가지고 블레셋하고 싸우면 안 되겠다.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삼손을 갖다 넘겨버려요. 삼손의 모습을 보면 지도자로서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이에요. 굉장히 개인적인 모습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맡고, 그리고 그들한테 쓸데없는 퀴즈를 내는 거예요. 자만심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막 쳐서 죽여갖고 옷을 뺏어갖고 옷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자기 자만심에서 나와가지고 나는 이길 수 있다. 무조건 이긴다. 그래 놓고 내기 걸어놓고 그 다음에 지니까 그 분풀이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한테, 아내가 왜 알려줍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협박했잖아요. 너 죽여버린다고. 너네 가족들 전부 다 불에 태워 죽여버린다고. 이런 협박을 했는데 어떻게 안 알려줍니까?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모습은 굉장히 이치기 어린 모습이죠. 굉장히 어리석고 어리숙하고 굉장히 그 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그냥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감정이 막 요동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도자로서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직 다듬어질 게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막 밀려오니까 답답하죠.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삼손을 넘겨주는 것밖에 없어요. 삼손이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쳤잖아요.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과 함께 지금 유다 사람도 3000명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삼손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할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앞으로 삼손이 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발에 떨어진 불똥을 치우기 위해서 급급한 거예요. 그냥 지금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어려움만 사라지면 얼마든지 괜찮다라는 거예요. 미래는 필요 없어요. 앞으로의 그런 희망과 소망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 거 다 뒷전이고 지금 당장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당장의 모습에 당장 내가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낙심되는 그 일에만 막 집중해가지고 어떻게든 이것만 모면하려고 애를 써요. 어떤 방법이 됐든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이것만 모면한다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을 팔아치워버리고 나면, 삼손이 거기서 죽어버리고 없어지면 이스라엘은 누가 지도해 줍니까? 하나님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이 사사인데요. 근데 사사를 없애버리면 그럼 누가 지도해 주는 겁니까? 미래를 담보하지 않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혔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일 때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아요.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것만 모면하면 된다는 거죠. 삼손이 어찌 되든지 말든지 다 필요 없어요. 네가 저지른 일이니까, 네가 벌인 일이니까. 그런데 삼손의 모습은 분명히 치기 어리고 좀 모자란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그런 성향과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충돌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미래를 바라볼 줄 알고 앞을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삼손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삼손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될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위급할 때, 정말로 지금 당장 발에 불똥이 떨어져가지고 막 뜨거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거를 없애버리면 당장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지도자를 없애버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구심점이 사라지잖아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지도자는 그만한 책임과 그만한 권한을 주어지는 만큼 거기에 대한 그만한 막강한 책임이 또 주어지는 거잖아요. 막강한 권리와 권한만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런 권리와 권한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들의 공동체를 책임지고 열심히 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또 책임감이 따라가고 책임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나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이게 잘못됐을 때 지도자 한 사람에게만 잘못을 묻고 책임을 묻는 것 또한 그것도 역시 부족한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 지도자를 세우는 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 가운데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시지만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에서는 국민들이 지도자를 선출한단 말이죠. 물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다면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지도자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결국 그를 비난하거나 그를 공격하거나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근데 그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우리가 잘못 없어요 라고 이런 식으로 선 긋는 것은 이건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만한 책임과 권한이 지도자에게 있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그만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전부 다 너 책임이야. 전부 다 네가 잘못했어. 이거는 그리고 우리는 책임 없어. 우리 괜찮아.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는 공동체하고 상관없이 그런 모습이에요. 잘 될 때는 뭐예요? 다 내 탓이죠. 내 덕분이에요. 내가 잘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죠. 내가 수고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안 되면 전부 다 누구 탓이야? 너 때문이에요. 남 탓이에요. 이게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어떠세요? 지금 유다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그렇죠? 삼손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삼손의 문제입니까? 아직 부족하고 어리석은 조금 모자란 지도자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삼손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 누구 문제입니까? 본인들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해주실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가도 또 사사 죽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돌아가는 거죠. 또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 40년 동안을 넘기셨어요. 그러면 깨달아야죠.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 문제구나. 나 때문에 지금 우리 공동체가 힘든 거구나. 깨달아야죠. 근데 지도자 탓하는 거예요. 틈을 보였어요. 잘못한 게 딱 보였어요. 그래? 구실 딱 잡는 거죠.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당신이 어리석게 정치를 했고 당신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라고. 말하기 좋죠. 잘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남 탓하는 거, 지도자 탓하는 거, 그거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내가 뽑지 않았습니까? 내가 뽑았잖아요. 나는 그 사람에게 투표해주지 않았으니까? 아니죠. 대한민국 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우리나라 지도자들인데,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잘못하고 있는 게 다 전부 다 그들 탓입니까? 다 그들이 잘못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허용했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뒀잖아요. 우리 잘못 없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우리가 왜 지도자의 모습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나는 책임 없습니다. 하나님이 뽑아주시고 하나님께 손안에 다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해주십시오. 그러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죠. 내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는 이유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전도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문제가 있는 이유 내가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이유 저 사람 탓이 아니라 내 탓이에요.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왜 우리는 그렇게 나를 바라보지 않고 왜 자꾸 남을 바라봅니까? 그러니까 시끄럽죠. 그러니까 어지럽죠. 서로 남 탓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 문제는 해결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남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우리 그렇게 손가락질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모자라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도와주지 못했다고, 내가 붙잡아주지 못했다고, 내가 기도해주지 못했다라고, 내 잘못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내 마음을 치고 나를 돌아보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원고를 준비하고 여기 본당에 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블레셋이 레이에 꽉 들어차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답답해졌어요. 어떻게 해결을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삼손한테, 야, 우리가 너를 죽이지는 않을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잡아가는 게 목적이니까 우리가 너를 그냥 이렇게 포박해갖고 넘겨주는 것만 할게. 손은 안 댈게. 삼손이 그들을 보면서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말 지켜야 돼. 내가 나를 그냥 죽이지 말고 나를 그냥 묶어서 넘겨주기만 해. 그리고 서로 약속하고 그리고 포박을 해서 넘겨줘요. 동족이고 그리고 사사, 지도자가 될 사람. 그리고 이 삼손이 포박을 당한 다음에 레히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갑니다. 삼손이 포박이 돼갖고,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포박이 돼갖고 끌려가는데 저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수천 수만 막 신나게 소리를 지르면서, 야, 삼손이다, 저놈 새끼를 잡았구나, 그러면서 막 달려나오는데 삼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꼼짝없이 묶여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답답했어요. 이 유다 백성들의 반응도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이 백성하고 얘기하는 이 삼손의 모습도 너무너무 답답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죽이지만 말고 그냥 묶어서 나를 가져가라, 데려가라. 자기 동족이고 자기는 나름대로 블레셋과 싸우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동족을 위해서 애쓰고 힘을 썼어요. 근데 자신의 그 미숙함과 어리석음을 가지고 너 어떻게 그렇게 했냐, 너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자꾸 만드냐 너는, 그러면서 자기를 비난하고 그리고 자기를 잡아갖고 포박해서 죽이지는 않지만 이게 뭐 죽인 거나 마찬가지지. 이게 뭘 안 죽인 겁니까? 이제 묶어놓고 데려가면 죽는 건데 뭐 여기서 죽이나 저기서 죽나 똑같죠? 내 손에 피만 안 묻혔지. 그리고 삼손을 넘겨주고 거기에서는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신나갖고 이제 삼손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나오는데 답답해요. 근데 이 안에 또 한 사람의 답답함이 들어가 있어요.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 그게 누구의 답답함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답답함. 이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이 삼손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답답하시죠. 아무 힘도 쓸 수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저 삼손은 그저 자기 힘과 그냥 이런 것만 믿고 좌충우돌, 사사다운 모습은 부족하고 그냥 갖다 자기 치기 어린 모습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냥 하고 괜히 쓸데없이 블레셋 건들기만 하고 있고 문제만 만들어 놔요. 실제로 문제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 유다 백성도 보면서 자기네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떠나서가 이게 문제인데 그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려고 삼손을 보내놨는데 이거를 갖다가 잡아갔다가 죽이겠다고 지금 넘기겠다고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4절에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리고 그의 밧줄이 풀려가고 적들을 100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갑자기 임하셨어요. 왜 갑자기 임했느냐? 첫 번째, 유다 백성도 삼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삼손도 지금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묶여갖고 아무것도 손 쓰지 못하고 그냥 죽을 것만 기다리고 그냥 앞으로 가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두 번째, 그 모든 상황을 보고 답답하신 하나님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 거예요.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삼손이 힘을 되찾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엄청난 힘을 부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낙이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1000명을 쳐서 죽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1000명이 죽으면서 점점 삼손이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삼손이 턱뼈를 자기 손에 내던지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16절,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삼손의 말을 보세요. 누가 죽여요? 내가 죽였도다. 여러분, 지금 삼손이 1000명을 죽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정말로 초인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그의 입에 말이 뭡니까? 내가 그들을 죽였도다. 자기 자랑으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우리의 모습이 이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해갖고 시험에 붙고 합격하고 또 결혼하고 짝을 만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은 내 힘으로 안 될 정말 어렵겠다,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기도를 하느냐? 기도하다 안 해요. 기도도 안 하는데 그때 정말 기적같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그 시험에 합격을 하고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길이 앞으로 열려요. 그러면 이게 내가 잘한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나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인생이 망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성취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길이 열린 건데도 불구하고 턱뼈 던져놓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죽였도다, 내가 승리했도다, 내가 시험에 합격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이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와 똑같아요.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잘해서 된 거야, 내가 선택을 잘해서 된 거야,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된 거야, 내가 잘해서, 뭐든지 내가 잘해서요,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된 겁니다. 근데 삼손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1000명과 싸우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목이 마르는 거예요. 그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몸에서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탈진 상태가 되는 거죠. 자기 힘으로 사람들을 블레셋과 싸워서 1000명을 죽였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자기가 잘 썼기 때문에, 자기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싸움이 끝나고 나니까 심히 목이 말라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목이 말라 죽어버리겠구나, 이러다가 내가 목이 말라서 힘이 없어서 쓰러져 버리고 나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게로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심히 목마르게 된 삼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삼손의 말이 바뀌었죠. 방금 전에는 내가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목말라 죽게 되니까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 복잡하니까 삼손의 말이 바뀌죠. 여호와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행하셨사오나. 말이 바뀌었어요. 인식이 바뀌었죠. 생각이 바뀌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정말 답답하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그 문제를 우리 앞에 두시는 이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누구한테도 더 이상 말을 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예전에는 사람에게 호소하면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제는 사람에게 얘기할 수가 없는 문제. 이제 사람이 해줄 수 없구나, 도저히 할 수가 없구나, 이제 나는 할 수가 없구나, 내가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한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 이유,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이제까지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그때 집중해서 그 모든 것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 통해서 내가 했을 뿐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삼손이 자기가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답답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목말라 죽겠습니다. 내가 했던 이 모든 일들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 원수의 블레셋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나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삼손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삼손 일생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몇 번 안 나와요. 근데 여기가 처음 나오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처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삼손이 이제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 멋대로 했어요. 자기 뜻대로 했어요. 자기 힘대로 했어요. 근데 이제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이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레이 지역에서 한 곳에 우목한 곳을 터뜨리십니다. 그리고 그곳이 터지면서 샘물이 솟아나오기 시작했어요.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느냐, 단순히 물 마시고 정신 차렸다 이게 아니죠. 삼손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이제 정신 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던 삼손이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는 거구나, 이제까지 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제 깨달은 거죠. 이제 겨우 정신 차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하고 나서 그 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느냐,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샘을 주신다. 답답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막혀있는 모든 답답한 것들을 터뜨려 주신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신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 그것을 가지고 엔학고레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원래 레히라고 그랬어요. 뼈가 있는 지역. 근데 자기가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전에 라맛 레이라고 불러요. 뼈의 무덤이라는 거죠. 뼈의 언덕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잘해가지고 여기다가 뼈를 한 무더기, 두 무더기, 1000명의 시체를 쌓아놨다. 자기 업적 자랑하는 거죠. 라맛 레이야, 여기는 내 업적을 자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뒤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19절에 하나님이 레히에서, 라만 레이 없어요. 삼손 혼자 불렀어요. 그쵸?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높여봐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거 금방 시간 지나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거, 이 레이를 라만 레이야, 이건 내가 만든 거야, 라만 레이야, 이렇게 아무리 해봐야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 업적을 높이고 스스로 자랑하는 거, 당장에는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해 보이거든요. 그거 다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야, 거기는 라만 레이가 아니고 거기는 레이야. 네가 스스로 높인 거, 네가 스스로 자랑하는 거, 그거 다 소용없어.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샘물 해낙굴에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비로소 삼손이 정신 차리죠. 그리고 이제 뭐가 되느냐? 이스라엘의 사사로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로 불러주셨지만 이전까지는 하나님 부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 했어요. 자기 멋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좌충우돌 문제만 일으키고 맨날 항상 해결할 수 없는 자꾸 골칫거리가 되는 거죠. 백성들도 삼손을 인정하지 않고 삼손을 자꾸 비난하기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답답한 문제를 다 터쳐주시는 거예요.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삼손은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거죠. 이전까지는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어도 사사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사사로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사사로서 활동을 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그 묵혀있었던 답답한 모든 묵혀있던 문제가 다 터져버린 거죠. 이제 사사로 인정받게 된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문제, 꽉 막혀있는 문제를 우리가 만납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도 알아요. 안 된다라는 거 이제 다 직감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삼손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셔야 돼요. 내가 해결하면 할 수 없는 문제가 됐을 때 답답하고 그 상황 속에서 거기다 대고 계속해서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근심해봐야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해서 근심에 근심만 쌓이고 걱정에 걱정만 쌓일 뿐이에요. 해결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부르짖어로 나가야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이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 뜻대로 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내가 잘해서 된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들이었어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않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막혔을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터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응답이 터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막혔던 것들을 터지게 해주시죠. 그리고 응답이 터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터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부르짖는 자에게 샘을 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찬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평생 동안에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